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장) 참여하겠습니다. 이 참여 후에 한신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이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응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전에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렇게 방송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복을 만배나 받는 그런 안식일 환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주께 정말 아뢰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보호해 주신 그 은혜의 팔이 또 이 안식을 함께 하심으로 더욱 행복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사랑을 나누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주의 천사가 함께 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더욱 하늘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69장 1절만 보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469장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나는 원치 않고 오직 하늘 가기를 마음에 원하오니. 사랑하는 내 주여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 분명히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나이까. 나의 이름 하늘에 적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계시록에 와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진실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11장에서는요. 계시록 11장 전반부만 우선 살펴볼, 오늘은 전반부만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 일곱째 나팔은 일곱 나팔을 연구할 때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우선 전반부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1장 전반부는 계시록 10장의 연속입니다. 10장의 내용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4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1절에서 성전을 청량하라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 40장 3절의 내용처럼 측량하는 자입니다. 42달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의 내용입니다.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말씀,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1260일, 이것은 42달과 동일한 기간임을 오늘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해 볼 것입니다. 두 촛대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뜻하고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1절 14절과 출애굽기 27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 촛대 그리고 빛,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계시록 11장 전반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51쪽에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이 갈대는 사람의 키나 몸의 둘레를 재는 측량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수, 곧 믿는 자들의 품성과 행실을 재어보는 하나님의 측량인 십계명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계명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절에 언급된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특히 하늘 성전으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 지성소의 사역으로 옮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속죄일의 상징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을 청량한다. 다시 말해 그 믿는 자들을 심판하라는 말씀입니다. 리비언 헤럴드 1890년 1월 21일자에 우리는 성전과 제단 혹은 성소 봉사와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과 그가 일하시는 자리를 측량해 본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품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팡이의 다른 부분 곧 십계명을 가지고 경배자들을 측량한다. 그 기준과 대상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전과 제단,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전 측량의 표상은 구약 전서에서 성전과 그 경배자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에스겔과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 측량의 계시는 성전 건축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청량하되. 밖에 아니고요. 계시록 11장에서는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였습니다. 이 이상은요, 하늘 성소의 회복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어서의 언약의 백성의 보호와 구원을 보장하는 표상입니다. 교회직원 7권 219쪽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남아있게 될 때가 왔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분께서는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정하고 계신다. 에스겔 9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1절 6절을 읽어보면 성소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심판이 어느 때에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뭐 하지 말라고요? 청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밝히도록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인데 이방인에게 밝히는 시간이 42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제가 발음을 조금 잘못했는데 밟히는 시간이 42달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측량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으로 측량하는데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밟을 것이다. 이것은 1260년 예언, 다시 말해 한때 두때 반때의 3년 반의 핍박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2달은
1260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루는 1년, 그래서 1260년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안뜰과 바깥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뜰은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로 이루어져 있었고, 바깥뜰은 안뜰과 벽으로 구분되어서 이방인들의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고가들을 표상하는 장소로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청량하는 재어보는 심판을 시작한다고 이 예언은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 즉 참된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재어보는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는가? 믿는 자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살펴보는 그 심판을 언제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은 1260년 동안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후에, 다시 말해 교황권이 중세기의 진리대로 살며 성경대로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난 후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7절에도 이 심판은 42달 곧 3년 반 후에, 즉 1260년의 핍박 기간 후에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2달.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하겠는데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여기서 성도는 누군가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라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서 1260일, 1260 요 단어가 나옵니다. 중세기 때에 핍박당하여 쫓겼던 교회가 참 교회였는데 계시록 11장 3절을 보니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이 해석 때문에 많은 사교들이 등장하여 자기가 이 두 증인, 두 나라라고 자기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방금 언급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뿔, 이 교황권이 중세기의 1000년 이상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성도를 핍박하며 율법을 유린할 것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적어도 몇 번 나올까요? 7번이나 반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할까 하노라. 엘리야 때예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확하게 엘리야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세기 때는 그 3년 반이 예언적 기간이 되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1260년 동안 교회에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기근이 오랫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물이 피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7재앙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인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의 가르침대로 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 7재앙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성경에 7번이나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12장 7절에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계시록 11장 2절에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3절에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4절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첨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반복해서 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에 관해서 공통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 기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때, 이 영어로는 time인데 아람어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해, 년, 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더하면 3년 반이라는 해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계시록 11장 2절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61 에스겔서 4장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1일이 1년이라는 그 법칙에 따라서 1260일 이것은 1260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7번이나 똑같은 것을 반복했던 그 내용은 교황권의 전성기로 성도들을 괴롭게 할 시기이다. 그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역사적인 정말 이때가 역사적으로 지구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AD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동로마 서로마
교회 간의 오랜 수위 다툼을 결말짓기 위해서 로마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내용의 조서를 반포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지상권을 공인하게 됩니다. 왕보다도 교회의 지도자가 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정치적인 그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200년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하던 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힘으로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신교 자유를 허락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321년 3월 7일 날 느닷없이 일요일 휴업령을 공포하여서 모든 공무원과 시민들로 일요일에 휴업하게 함으로써 최초로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30년에 수도를요 로마에서 소아시아, 그 당시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터키의 비잔티움으로 옮기면서 그 이름을 콘스탄티노플로 바꿉니다. 그래서 공백이 된 이 로마의 정치 환경에 당시 서방의 유일한 정신적 지도자인 로마 교회 감독의 입지와 영향력이 막강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기 395년에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에 로마를 동서로 나눕니다. 동로마, 서로마.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로마가 동로마로, 그 다음에 터키, 그 부분까지 그리스, 터키 지금의 그 부분까지 서로마로 양분하여서 이 황제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두 아들에게 섭정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이 너무 10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457년에 테오도시우스 가문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결국 동서로마는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그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망하게 되고요. 황제가 없던 로마는 이미 막강해진 로마 교회 감독을 최고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아버지를 뜻하는 일반 명칭인 이 포페, POPE, 포페를 로마 교회 감독에게만 적용시켜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명칭이 됩니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안 황제는 통치권을 상실한 서로마에서 정치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감독의 영향을 이용하고자 서기 533년에 로마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로마 법전에 수록하여서 이것을 법제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와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면서 교황과 동로마 황제의 계획을 위협해온 이 게르만족의 세 부족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족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안 황제는 군사를 일으켜서 493년에 헤룰리를 제거하고 534년 벨리사리우스 명장 이 장군을 보내서 반다를 정복하고 538년에는 동고트를 정복함으로써 로마 교황의 지상권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1260년의 이 시작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도 538년이다. 이때는 로마를 1년이 넘도록 포위하고 있던 동고트를 격퇴함으로써 533년에 내린 그의 조서가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이리하여서 538년은 1260년의 실제적인 시작으로 보기에 매우 적합한 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 교황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통치 권력을 손에
지었던 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에 한때, 두때, 세때, 42달, 이 1260일 공통적으로 이 숫자는 좀 달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이다. 성도들을 이방인의 그 세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짓밟힐 당할 그런 기간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752년에요. 752년에 프랑크의 왕위를 찬탈한 이 피핀에게 교황 스테반 2세의 사절인 대주교 보나파스의 손을 빌어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교황권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수도 있고 폐위시킬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754년에는요. 이 피피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롬바드족에게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헌납하여 최초의 영토를 가진 교회 국가가 됩니다. AD 800년에는 크리스마스에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의 찰스 대제에게 관을 씌워서 신성 로마 제국, 더 홀리 로만 엠파이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시켜서 강력한 후견인을 얻게 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은요, 교황권을 힘있게 뒷받침하여서 유럽의 주인으로 등장합니다. 십자군을 일으켜서 끔찍한 살육을 저질렀었고 왈덴스인들을 토벌하였었고요. 후스와 제롬 등을 화형에 처하였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편의와 힘을 제공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는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하면서 바야흐로 교황의 지상권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교황권의 전성기는 성지 탈환을 위한 십자군 전쟁 1095년부터 1270년까지 십자군 전쟁 동안 극에 달했고 그 후 십자군의 실패와 함께 교황권의 위신도 완전히 추락되었습니다. 14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와 함께 16세기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계기로 로마 교회는요 재기하게 되고 이 일을 행동으로 옮긴 결사대가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는 크게 성공하여 종교개혁을 상쇄하며 신대륙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로 교세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회의 잔인성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적인 종교활동 그리고 불관용은 가장 충성스러운 카톨릭 국가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였고 1759년에는 포르투갈에서 1764년에는 프랑스에서 그리고 1767년에는 스페인과 시실리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1773년 교황 클레멘트 14세는 곤경에 몰려 이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황권은 예수회가 폐지된 후에 중심을 잃고 허약해지다가 마침내 1789년 유럽에서의 교황권의 요람이었던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오랫동안 민중의 자유와 생존을 억압해온 왕권과 교권에 대한 자유민의 항거였습니다. 1793년 1월 13일에 자코방당은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를 반역죄로 처단함으로써 왕정에 대한 누적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동시에 파리 시내의 노틀담 성당의 제단 위에는 이성의 여신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없다. 이 하나님은 없다를 외치며 수도원들을 폐지하며 교회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사제들은 조롱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실력자 나폴레옹이 나타나게 된 때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교황권에 더욱 적대적이어서 1796년에는요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에
침입하여 교황으로 하여금 교황령의 3분의 1을 할양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1799년에는 로마를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798년 혁명정부의 이 버티어 장군은요,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바티칸에 침입하여서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아 프랑스로 잡아다가 투옥시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이듬해 거친 취급으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성도들을 짓밟을 이 세력, 교황권의 이 세력이 몰락하는 그때가 온 것입니다. 1260년의 마지막 그때가 1798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여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들은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538년에 동로마 서로마를 완전히 통합하는 교황권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국가적 세력을 교황권이 잡고 그때부터 1260년을 계산해 보니 1798년이 나오는데 그때가 완전히 교황권이 몰락하는 그런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1798년 이후에 한때 두때 반때 이후에 분명히 계시록 11장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이 이방인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은 어떤 전략을 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 조지 헌트 씨의 예수께서 등불을 들고 오두막집의 문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광의 빛이 그 집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본 한 사람이 그 그림에 한 가지 실수가 있다고 조지 헌트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그림의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조지 헌트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의 문고리는 안에 있어서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문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열 때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다 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남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남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교회 안에 남은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찾아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실 때 귀 쫑긋 세우시고 바로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과 시련을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날마다 용서 숨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00) 558장 전매하겠습니다. 1절 3절 전매하겠습니다. 558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그 크신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릴 때마다 주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리석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될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